예레미야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건너가서 14절부터 그 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바뀌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또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미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1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느 시대든지 예레미야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생깁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가 있고요. 다윗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하박국 시대에도 있었고 물론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대입니다만 어느 시대나 12장에 그가 문제를 제기한 이 문제는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혹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법도 어기고 모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사람 속이고 정직하지 않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정말 부유하게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시험 받습니다. 누구는 정직하게 일해서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사는데 그렇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누구는 정직하지 않습니다. 말 잘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말은 하나님께 가까운데 율법과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그런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향력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도 갖고 있고 좋은 집과 좋은 차와 그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을 다닌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겉으로 일단 보면 누가 더 부러운 사람입니까? 겉으로 일단 보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심 쓸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하나님이 복 주셨나 보다라고 언뜻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언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별히 말세가 되고 더 세상이 악해지면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그런 악한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고 자기 가정만 알고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절과 2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으셨으니까 그들이 잘 자라서 그 열매를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어째서 이렇습니까? 우리도 그런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시는가? 비슷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이 흥황하도록 놔두시는가? 비슷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 이 사람들보다 못하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하박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대결했죠. 하나님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망루에 올라가서 내가 보자고 어깨를 딱 버티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좀 하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사실 하나님께 예레미야보다 하박국은 좀 당돌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는 12장에 고민합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좀 겸손하게 고민하고 있고 하박국은 좀 당돌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는 다윗도 다뤘습니다. 시편 37편에 다뤘습니다. 하나님, 약한 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시편 37편의 탄생의 배경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아삽이 지은 시편 중에 시편 이번은 37편이 아니라 거꾸로 73편에도 똑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악이 때문에 시험 들었습니다. 이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제를 쭉 보고 있으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 들면 너 더 큰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래? 너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질문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으면 너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느냐?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죠.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바꿔 얘기하면 더 힘든 일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 일은 힘든 일도 아니다. 이건 늘 있어왔던 일이다.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늘 있어왔던 일이고 네가 그걸 감당해야 될 일이다. 앞으로 너의 생애 가운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너를 괴롭게 하고 네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는가라고 갈등하고 씨름하는 더 큰 문제들이 올 텐데 너 벌써부터 이렇게 흔들리면 어떡하느냐.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냥 뭐라고 꾸중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너 그 정도밖에 신앙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과 비유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야,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인간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다 보고 있고 다 감찰하고 있고 내가 다 행하고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신 게 7절 쭉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때가 되면 내가 아끼는 거라도 내가 버릴 거야. 그때가 되면 그들이 쌓아놓은 부가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한번 봐. 그들이 쌓아놓은 명성이 어떻게 땅에 떨어지는지 네가 한번 볼 수 있을 것이야.
그들의 자녀가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그 일이 어떻게 되는지 네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다. 그게 7절부터 우리가 읽지 아니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 늘렸습니다. 돈 쌓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다 빼앗겼고 자식들 잡혀가거나 죽고 그리고 성 다 허물어졌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 완전히 초토화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쌓았던 돈, 그들이 쌓았던 집, 그들이 쌓았던 포도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겼죠. 어떤 사람은 땅에 파묻었겠죠. 내가 돌아오면 캔에서 써야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때가 되면 다 처리한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겪고 있는 문제를 우리가 똑같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대에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대신 너는 기다려야 된다. 이게 신앙의 어려움입니다. 신앙의 어려움은 즉결 처분하고 즉각 결정되고 즉각 모든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처리하고 내가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멀리 안 가고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한번 돌아와서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불의한 일을 끼쳤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행하고 나는 바른 마음으로 행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공의가 떠오릅니다. 공의란 뭐냐? 나는 잘했는데, 나는 올바르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심한 말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칠까?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 나오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해결해야지. 내가 이것을 무언가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나는 잘했는데 억울하고 저 사람은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이 불공평한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원수 갖고자 하는 것도 본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나도 해를 끼치고 싶고 남이 나에게 심한 말을 하면 나도 심한 말 하고 싶고 남이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면 나도 상대방에게 뭔가 복수를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럼 그대로 살면 크리스찬일까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니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딜레마입니다. 오늘 이 문제는 그냥 큰 스케일의 규모의 문제일 뿐만이 아니라 작은 스케일의 내 개인의 규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일에 대한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갚을까요 말까요? 이 질문부터. 하나님, 제가 이거 찾아가서 따질까요 말까요? 이 문제부터.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냥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런 문제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다려. 먼저 기다려. 먼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저를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행동을 취해버립니다. 말해버립니다. 표현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얼굴로 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말은 하지 말아야지. 내 얼굴이 막 쌀쌀함과 냉랭함으로 다 이미 복수하고 있습니다. 다 보십시오. 이게 다 복수예요. 이게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시간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너는 친절을 베풀고 사랑해라. 너는 가서 선을 베풀어라.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거든. 세상에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 크리스천들이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 제일 잘 못하고 제일 안 합니다. 한국에서 목회 22년, 여기 와서 8년, 30년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했을 때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며 풀려고 했던 사람은 제가 손가락으로, 이 손에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년의 목회 경험 속에서 정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나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주님께 이것을 맡기는 마음. 주님, 제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괴롭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가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내 삶 가운데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또는 사회적인 문제까지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불만 토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원수 갚지 마라. 그리고 선을 베풀어라.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께 맡기면서 연습해가는 것.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쭉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겪고 있었던 그 힘든 일들, 그 고통스러운 일들, 그의 삶에 그를 덮었던 많은 에레미야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만져주시면서 도와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런 시험 당하면 에레미야야, 너희 그런 시험 당하면 그 다음에 어려운 시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친절한 도우심과 은혜를 그가 경험하며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순간순간마다 이런 시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찾아와서 말씀드리고
또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음성에 위로받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고 또 회복되어서 다시 사역에 임하고 사람들 대하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악함이나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하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묻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었듯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선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또 어려운 과정, 힘든 과정 다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앞에 맡기며 이 땅 위에서 악한 문제 또는 나에게 악을 베풀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